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주 주 안에서 안에서 같은 같은 마음을 마음을 품어라.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내가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너희 구할 너희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8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간의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단들의 문제 또한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흔들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주 안에 서라, 서라. 헬라어 스테케테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이 설화의 의미는 몰아쳐오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떨지 말고 용감하게 담대히 서서 대적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라.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 안에. 주 안에. 결국 바울은 사탄이 갖가지 시험들로, 갖가지 유혹으로, 갖가지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서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버텨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목숨 걸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까?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는 그렇게 흔들고 있는 공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분란으로 인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제 말씀에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게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서지 못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군인이 보초를 설 때에 자리를 이탈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뻔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본문에서 2절에서부터 7절에 그 답을 제시하며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전에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사람은 바울의 곁에서 복음 사역을 함께 힘을 쏟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 갈등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방해를 하죠.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을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 밭을 갈 때 쟁기 등을 연결하여서 이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죠. 이 멍에를 매는 짐승에게 함께 맞추어 가야 하는 인내와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힘으로도 몇 배의 더 힘든 일도 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동역 한 마음을 품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원리를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2인 삼각이라는 이 달리기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함께 뛰는 경기입니다. 그때에 나의 경쟁자는 나와 다리를 묶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리를 묶고 있는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도 달리지 못하고 팀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의 성도님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서려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관용이라는 말은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의 뜻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절박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만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힘이 들고 더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에 흔들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은 서로가 관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중단. 왜냐? 이 염려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들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염려하게 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합니다. 모르는 만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능력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드셔서 든든하게 하시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겪습니다. 핍박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주 안에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주 안에 서라. 지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관용하라. 주 안에서 염려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다양한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최우선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늘의 평강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면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결과, 한 기도로 항상 기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